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낼까요? 몇 마디를 하겠습니까? 네. 우리 박정경 집사님, 몇 마디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에? 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나는 몇 마디 할까? 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답을 이야기해 드릴까요? 미국 애리조나 대학 심리학과 마티어스 멜 교수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마이크로폰을 옷에 이제 꽂고 10일 동안 그 한 말들을 다 녹음해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그 결과 여자는, 물론 이제 이 미국 사람들 중심입니다. 여자는 단어 수가 16,200여 개. 남자는 15,600여 개. 여자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여자가 말 많다는 것은 그렇게 큰 신빙성이 없습니다. 예. 또 말수가 가장 많은 사람들은 하루 평균 45,000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도 좀 해요. 하루에 500개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통계를 또 참조해가지고 평균을 내면 전체 이제 사람들은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루에 단어로 15,000마디의 말을 합니다. 많이 하죠. 내가 그렇게 말 많은 줄 이제 새롭게 깨달았죠. 예, 임혜숙 지사님, 그렇죠.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요. 15,000마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말들이 다 복될까? 나도 복되고 내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는 그런 말을 내가 구사할까?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말 한마디로 평화를 이루어내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SNS가 발달되어서 좋기는 하지만 댓글 한 번 잘못 달면 사람이 너무 상처를 입어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말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경건해야 되겠죠. 어떤 성도가 경건한 성도입니까? 말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해 보면 말을 복되게 하는 성도가 경건한 성도입니다. 오늘은 말, 혀, 입, 여기를 생각하면서 성도의 말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삶을 불태울 수도 있는 말의 위험성을 깨달아라. 혀의 위험성을, 입의 위험성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아픔이었던 세월호의 사고 원인은 급격한 방향 전환 때문이었습니다. 세월호의 재원은 길이가 146m입니다. 폭이 22m, 6,825톤의 아주 큰 선박입니다. 대형 선박입니다. 차량 130대를 실을 수 있고 컨테이너 200개를 선적할 수가 있는, 한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객선이었습니다. 이처럼 큰 배를 어떻게 급히 방향을 틀 수 있었을까? 이처럼 엄청나게 큰 배도 한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너무나 작은 키, 이 키로 그 큰 배를 방향 전환할 수 있습니다. 큰 배에 비하면 방향 조절 장치인 키는 너무나도 작은 부분이죠. 하지만 그 선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고요. 잘못 사용하게 되면 배를 전복시키기도 하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복되게 확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고요. 더 깊어지고 성숙하고 확장되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몸에 아주 작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주 작은 그 부분이 우리 삶을, 얼마든지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그 삶을 전복시키기도 하고 불태워버리기도 합니다. 그 작은 것이 뭘까요? 그 작은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혀입니다.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벌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몸의 혀는 작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사람을 낙심케 하고 분노케 합니다. 파당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깨어버립니다. 평생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내 말로 인해서 나도 망가지고 상대도 망가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마디 한다고요? 15,000마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말을 쏟아내는데 복된 말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은 성숙하고 아름답게 확장될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말이 쏟아져 나온다고 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도 강력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혀의 그 위험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위험한 혀를, 입을, 말을 길들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여러 동물들을 뜻대로 길들여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짐승들을 보셨습니까? 길들여진 어떤 짐승, 어떤 곤충들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곰이 외발 자전거 타는 거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진짜 못 보신가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앵무새가 축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네, 앵무새도 축구한다고요. 길들이면. 예. 그런데 이만큼 어쨌든 우리 인간은 재주가 많아요. 치가 뛰어나요. 짐승들, 곤충들을 길들이고 재주 부리게 하니까. 그런데 인간의 능히 길들이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혀입니다. 아, 혀쯤이야. 그 작은 혀쯤이야. 그 부드러운 혀쯤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혀는 참으로 길들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은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입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설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물은
한 가지만 드러냅니다. 샘은, 퐁퐁퐁 물이 솟아나는 샘은 단물을 내든지 쓴물을 내든지 한 가지 물을 냅니다. 섞어서 내지 않습니다. 또 과일나무도 한 과일만 맺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 열매 맺고 무화과 맺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만 열매 맺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욥은요, 동시에 두 가지를 쏟아냅니다. 생명의 말과 사망의 말을 동시에 쏟아냅니다. 우리가 의심을 품게 되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 주셨어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될까? 안 될까? 열릴까? 닫힐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니까 말이 어떻게 하면 두 마음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닫힐까? 닫힌다? 열린다. 두 마음을 이렇게 쏟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은 두 가지를 동시에 쏟아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혼란과 혼돈과 카오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헬라어 카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혼돈, 무질서, 불규칙 이런 것을 뒤섞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의 말이 길들여지지 않은 채 그냥 무작정 말을 쏟아내게 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혼란, 카오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과 저주가, 희망과 절망이, 찬성과 반대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걸까? 아침에는 이 말했다가 저녁에는 저 말했다가 혼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입니다. 믿음.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따라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일관된 하나의 말들을 합니다. 일관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긍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화함, 그래서 아멘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말했다가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말했다가 절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절망을 말할 때에도 희망을 강조하기 위해서 절망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입은 믿음을 가지고 일관된 하나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의 말. 일관되게 한 말을 할 때에, 한 방향으로 말을 선포할 때에 일은 일어납니다. 앞으로 가고, 전진하고, 나아가고,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지고, 기어가도 앞으로 기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되지요.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의심해서 두 마음을 품고 두 마음을 품으니까 말이 이랬다 저랬다 나오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중간입니다. 그대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으니까 그대로입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카오스가 우리 입을 통해서 카오스로 일어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혀를 잘 통제해서 샬롬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혀를 잘 통제해서 길들여서 샬롬을 이야기하게 되고 질서를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샬롬이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혀를 길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이스라엘 때 피조물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존해야 될 것이 공존하지 않았고 자전해야 될 것이 자전하지 않았습니다. 제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도 못했습니다. 창조물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카오스, 혼란, 혼돈, 무질서, 카오스의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질서를 명하셨습니다. 돌을 것은 돌고 제 위치에 있게 될지어다.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을 때에 모든 피조물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찾았고 자신들의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조화로운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샬롬이 형성된 것이죠. 카오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샬롬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카오스 속에서 샬롬을 형성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질서를 명해야 되고 샬롬을 명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삶은 바뀝니다. 우리 생활은 바뀝니다. 우리의 앞일은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혀에도 질서를 명해야 되고 혀를 통제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어요. 혀도 다스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는
말씨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다들 거울 보고 오셨죠? 예, 거울 보고. 조진숙 집사님, 큰 거울, 목욕탕에 있는 큰 거울 보고 오셨죠? 예, 예. 큰 거울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입술도 좀 바르시고, 머리도 좀 매만지시고, 옷도 좀 이렇게 가다듬으시고 오셨죠? 예. 거울 보면서 우리는 매무씨를 만집니다. 고칩니다. 맵씨를 신경 씁니다. 맵씨. 그런데 우리는 말씨는 신경 쓰지 않아요. 맵씨만큼이나 신경 써야 될 것이 말씨입니다. 아무리 맵씨를 잘 갖고 난 다음에 말씨가 영 아니면요, 한순간에 환상이 다 틀어집니다. 저 모습이 정말 온화하고 참 아름답고 잘 맵씨를 갖춘 여인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십시다.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요? 에? 오늘 내가 좀 준비를 했는데 말을 좀 잘 못했어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툭툭 내뱉으면 그 잘 차려입은 메시의 아주머니에 대한 환상이 다 깨어지고 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맵시만큼 신경 써야 될 것이 말씨입니다. 말씨는 교회 밖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더 말씨에 신경 써야 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오늘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유치원에서 배우는 겁니다. 하지만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이 우리 사이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 설교를 들었으니까 설교는 길어 듣고 흘려보내는 것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살아내십시다. 오늘부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무조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습관 우리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하십시다. 내가 나이가 많아도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네. 먼저 인사하면 상대도 인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 전혀 모르는 사람 만납니다. 그럼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당황하죠. 인사를 하니까.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받는단 말이죠.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죠? 인사를 해서 서로 웃을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 이렇게 서로 오늘부터 말씨 훈련 하십시다. 그런데 말씨 연습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말씨 연습을 해도 보통 때는 잘 나오다가도 힘들 때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혀를 길들일 수 없는 진짜 이유를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8절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복이 가득한 것이라. 쉬지 아니하는 악, 이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악한 말이 있고 그 말이 터져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생이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악하고 부승한 것들, 그리고 불신앙의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들어있는 그것들이, 그 악한 것들이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품격 있게 하고 싶습니다.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의 품격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채웠느냐, 마음에 무엇이 담겼냐에 따라 가지고 말이 품격 있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곱고 바르고 상대를 기쁘게 하고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언어는 입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입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서 말씨 훈련을 하지요. 한계가 있습니다. 입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러분, 원수와 경쟁자들 사이에도 인사는 하죠. 하지만 경쟁자들 사이에 원수 간에 인사를 해도 그게 인사이겠습니까?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얼마나 좋은 인사 말입니까? 그런데
원수 간에 인사를 하면 상대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래, 내가 죽어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왜 죽어 이놈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에서 바른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욕을 심심찮게 합니다. 예? 한번 가만히 가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중간에 좀 있으면 욕 나오고 좀 있으면 욕 나옵니다. 마치 욕을 양념치듯 합니다.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모습이 많이 불편합니다. 학교 교실에서 그리고 교양 강좌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 한 말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기 위해서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외형적인 말만 그럴싸하게 바꾸는 것 아닙니다. 마음을 찢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요엘 2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때 말의 변화는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또 15장 18절에서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예. 그러므로 마음을 바꾸는 일을 우리는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온몸을 내장을 적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생명의 단어들, 희망의 단어들, 조화의 말들, 화평의 단어들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채워넣는 노력을 할 때에 우리 입을 통해서 그 생명이, 그 화평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다짐하면서 우리가 네 곳의 말씀을 다짐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안 하신 까닭에 뒤에 안 나와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 뭘 심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것을 익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9편 14절 방송실 보여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묵상하는 것이 내 마음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에 그 묵상한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기쁘게 영광으로 올려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성결한 말을 하기 위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성결의 생각을 성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놓을 때에 정직한 말, 거룩한 말 나오게 되는 것이죠. 화평, 손잡으면서 하는 말, 이해하면서 하는 말, 안아주면서 하는 말, 이거든요. 화평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워놓을 때에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거래하는 상대 기업에서 약속을 어겼어요. 그래서 기업체 사장을 만나면서 화를 내면서 당신 이렇게 어떻게 계약을 어기느냐고 위약금을 물어내라고 화를 벌컥벌컥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계약한 업체가 약속을 어긴 이유를 알고서는 그랬군요. 참 많이 힘드셨을 텐데 기운을 차리십시오. 이 말 할 수 있는 까닭이 뭡니까? 화평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놓았기 때문에 벌컥 화를 내고자 하는 마음을 참고 그 입에 나오는 말들을 마음에 담아내고 그냥 꾹 누르고 평화의 화평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이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놓을 때에 그 주제에 대한 말들이 나오게 되겠죠. 특별히 관용,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관용이고 배려입니다. 받아주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덮어주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배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이러한 또 필요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것은요, 관용에 관해서, 배려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들이 나옵니다. 질병이 있는 형제 옆에서는 건강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있는 자매 옆에서는 취업된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간 2학년 소녀에게 할머니가 잘 돌봐주고 있느냐고 그렇게 그 아이에게 묻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칠순 할머니가 손녀를 돌보고 있는데 젊은 얼마처럼 자주 안아줄 수 없지요. 관절에 무리가 있으니까. 자신의 용돈 쪼개가지고 과자를 사주지만 아이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교훈해도 아이는 섭섭합니다. 엄마는 훈계라고 이야기하지만 할머니는 못 질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려한다고 한다면, 배려의 마음을 깊이 있게 마음 가운데 담아두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무심코 할머니가 잘 돌봐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겠죠. 양순, 긍휼, 따뜻하고 포근한 단어, 양순에 대해서 생각할 때만 나올 수가 있는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하는 말 가운데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상대의 어려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진짜 기도할 것인지 아니할 건지 알아요? 알 수 있습니까? 헤아리지 못합니까?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영물이에요. 알 수 있어요. 진짜 내가 내 아픔을 이야기했을 때 상대가 내 아픔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 말 가운데 마음이 담겨서 나와 있어요. 제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담겨 있는 말, 그래서 긍휼의 말 가운데에 힘을 얻고 일어서고 함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본인 자신에게도 보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말씨 훈련하십시다. 말씨 훈련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을 채우십시다. 내장을 적십시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필요할 때 이 말씀이 입을 통해서 툭툭툭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급하거나 내가 분노가 너무 많이 이럴 때면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시편 141편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카오스, 혼란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입을 통해서 분노도 나오고 위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입술 앞에 파수꾼으로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안 돼. 너는 들어가서 너는 배설물로 빠져나가. 위로의 말,
그래, 화가 나지만 위로를, 용서를 선포해. 당신은 나를 해롭게 대했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이 말이 언제 나올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입술 앞에 파수꾼으로 서 계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와야 할 말을 나오게 하고 멈춰야 될, 눌러야 할 말은 누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게 뭡니까? 샬롬입니다. 질서가 잡히는 거잖아요. 누가 걸러내십니까? 누가 분별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분별하시는 거예요. 나와야 할 것은 나오고 멈춰야 될 것은 멈추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입의 말은 진짜 복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으로 성령님 절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은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건가요? 뭐 손을 들고 막 찬양해야 크신 은혜를 받은 건가요? 네, 아멘, 아멘 크게 해야 은혜를 받은 건가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이 바뀌면 결정적인 순간에도 말을 통제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호세아 14장 2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한 자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우리 입술 열매를 가지고 입술의 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항소보다 더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선한 말이, 복된 말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예물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예물입니다. 이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한번 묻겠습니다. 황소를 가지고 놓은 성도님 계십니까? 황소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놓은, 안 계시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황소만큼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입술의 열매가 황소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내 입술 앞에 파수꾼으로 서 계실 때에 나와야 될 것은 나오게 하시고 멈추게 할 것은 멈추시는, 선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정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죠. 예, 우리 혀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길들을 여는 그러한 입술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말은 화평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로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의 말들은 살리고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하면 화평입니다. 화평, 평화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 말들이 복되게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하는 말이 화평을 가져왔습니까? 아니면 다툼을 일으켰습니까? 내가 한 말이 용서를 가져왔습니까? 아니면 시기를 일으켰습니까? 내가 한 말이 용기를 가져왔습니까? 아니면 시리를 가져왔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내가 한 말이 생명을 가져왔습니까? 아니면 사망을 가져왔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말이 다툼과 분란과 시기와 혼란을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깊이 회개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에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님께 구하면서 입술을 다스려 나가도록 하십시다. 악하게 사용하지 말고 복되게 사용하도록 하십시다. 일관되게 화평을 이뤄내는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이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에 이 놀라운
평강의 역사가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직장 가운데에 공의가, 이 나라 가운데에 정의가 흘러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크게 아멘하셔야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성도이십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이것이 우리 말의 최종적인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화평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진정 나의 자녀다 라고 일컬음 받는 모두가 되기를, 우리 혀를 통해서 혼돈, 카오스를 제거하고 샬롬을 이루어내는, 화평을 열매 맺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말들을 통해서 혼돈을 일으킨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혀를 통해서 혼돈을 제거하고 화평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우리 가정 속에, 이 교회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주님 화평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열매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결심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모든 교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입술 앞에 파수꾼으로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살리고 회복하고 길을 열고 화평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